먼저 이 기도 전반을 간략하게 좀 살피고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를 좀 배우는 그런 흐름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본 대로 히스기야의 기도의 마지막은 19절이잖아요. 19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보시면서 들어보시죠.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그리고 한번 표현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히스기야가 말하는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것을 질문하는 걸까요? 히스기야의 관심이, 우리가 지금 그 기도 내용으로 이거 쭉 읽었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 눈과 이해로 읽혀지는 것은 위기를 모면케 해달라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읽을 거예요. 그러나 내용을 쭉 살피면서 다시 재차 읽어보면 정말 히스기야가 위기 탈출을,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내용으로 읽게 되면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룹은 어떤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의 뚜껑 부분이 두 천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따가 잘 모르시겠거든 예배 마치고 식사하실 때 이걸 한번 찾아보시면 법궤 위에 이 그룹의 모습을 아마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백성들에게 당신의 판단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작은 장소죠.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신다고 할 수 있는데 15절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여호와여 주는 15절에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렇죠. 내 작은 이 손가락과 손톱을, 또 머리카락을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어떠시다고요? 강대국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나라와 백성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계신다.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 지금 연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어때요?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우린 이런 표현 때문에 얼른 빨리 이 위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내용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지금 편지로 우리 유다를 모독했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왕인 나의 체면이 상했습니다. 우리 유다의 자존감이 훼손됐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회방됩니다. 거기에 지금 히스기야는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17절, 18절은 그동안 앞서서 랍사게, 그의 장군 랍사게가 전했던 말하고도 유사한 내용인데 17절, 18절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수르가 열방을 점령했죠. 그리고 그 열방들의 신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 훼손된 신들은 참된 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죠. 사람 손으로 만든 우상이다. 그러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 참된 신이시다. 그래서
아수르가 감히 우리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처음에 물었던 19절, 이것이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이것을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읽어지냐면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성공해서 그걸 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걸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공하려면, 돈을 벌려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그 동영상 쇼츠를 보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연예인들 하면서 이렇게 쭉 그들이 어떤 시상식에서 이렇게 했던 그게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익숙한, 제가 이름만 말씀드리면 다 알만한, 뭐 말씀드려도 되겠죠. 뭐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승기 씨, 또 조인성, 이런 분들 큰 무대에서 거기서 이제 수상을 했어요. 큰 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알아보니까 이승기 씨는 불교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개종을 했고, 그리고 조인성 씨는 지금 법륜 스님 쫓아다니고 있고, 근데 제가 잠깐 지금 생각나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분은 기독교인이라는 표를 내지 않았어요. 사후에 이분이 그리스도인인 걸 안 분이에요.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유엔의 2대 사무총장이었던 다그 함마슈엘드라는 분입니다. 스웨덴 사람이라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다그 함마슈엘드라는 분인데, 사무총장이 되는 것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 사람 기독교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썼고, 그리고 이 아프리카에 굉장히 지금은 많이 안정됐지만 매일 내전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평화를,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밀림에서 타고 있던 비행기가 폭파돼서 죽고 맙니다. 거기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마는데, 이것이 그냥 사고가 아닐 거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죽고 나서 그 가방, 사람은 죽었지만 그의 물건은 남잖아요. 가방이 있는데 책이 2권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는 성경책이었고 하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 캠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그 책 제목을 아실 텐데, 이게 1900년대까지는 국내외 베스트셀러였는데 2000년이 넘어서부터는 이 책을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안 읽혀지는 책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 수동의 능동, 그리스도 안에서 수동의 능동을 사는 그 책이거든요. 그 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뉴욕에 유엔 본부가 뉴욕에 있으니까 그 숙소의 책상 위에 일기장이 발견됐는데 이 일기장도 출판이 됐습니다. 자기가 사무총장이 되는 날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의 한 구절을 그 일기에 이렇게 인용을 해요. 한 번도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이 세상에 가장 화해가 필요한 것,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정말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그 수동의 능동을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돈 문제가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우시잖아요. 그런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게 되면 이때 구원은 무엇이고 모면은 무엇일까요? 빚을 내서 또 빚을 갚습니다.
돈이 있어야 이 난국이 모면된다는 그것은 구원일까요? 구원은요, 돈이 없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구원이겠죠. 히스기야가 마음에서 아수르를 배척하듯이 돈을 배척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전체가 다 들어가야지 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하나님께 돈을 구하는 것, 이것은 모면을 구하는 거겠죠. 구원이 아니고. 돈이 없어 쩔쩔매고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이것은 이미 아수르의 힘과 아수르적 가치관에 먹혀버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먹혀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 비슷한 힘을 통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이것을 우리 삶에서의 구원이라고 계속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아니고 오늘 히스기야의 이 기도문만 보더라도 그거는 진정한 구원이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세상 일이 안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생겨지는 불행함,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이 힘들고 불편해도, 내 몸에 가시가 있더라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구원 가운데 있는 자의 모습이죠.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고 절실하고 꼭 있어야 한다는 그 세상적인 것들을 다 배척하고 하나님 한 분을 챙기고 갖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관심이 뭔지 아세요? 세상 것 내 마음에서 다 물러나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지금 히스기야는 지금 이 구원받은 자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우리 지난 주일날 그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 탄식과 한숨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을 경험하는, 전 우리 참빛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의 경험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죠.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 삶을 주장하시고 허락해 주신 것을 이런 경험하고 계시나요? 우린 그래서 이런 사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있어야지만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워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모면이 구원인 줄 알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척한 것처럼 나의 기쁨을 위해 세상의 형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배척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이 사실 하나만 있으면 나는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기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드린 이 고백과 이 간증이 실제로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면을 향한 삶을 중단하고 참 구원의 감격을 맛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선행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발을 빼기 위한 기도입니다. 발을 빼기 위한 기도.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발을 뺀 자로서의 기도입니다. 논리적인 순서가 이어지는 거죠. 발을 뺀 자의 기도를 하기 위해선 당연히 이 발 빼기 위한,
이 기도가 없어서는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사실은 더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발을 뺀 상태가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무용해질 수 있어요. 무효한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완성된 기도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깊이를 막론하고 이 기도를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암송도 하는데 삶에서 이 기도가 활용되어지는 것을 저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 구절 구절의 의미를 곱씹어야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음미하는 시간이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다 알지 못하잖아요. 삶의 현장에선 급박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린 신자로서 그것을 대응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 주기도문을 다 알지 못했더라도 그 내용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주신 그 이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뜻을, 우린 주기도문의 뜻을 우리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냐면 발뺌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이것을 말합니다. 발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이 기도를 일상적으로 하면서 그 효과와 결실을 맛보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주기도는 십자가로 사는 것이 전제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폈던 바에 의하면 어떤 건가요? 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이 맥락에서 본다면 십자가로 산다는 것은 침묵한다는 거예요. 사일런스예요. 침묵을 통해서 발을 뺄 수 있습니다. 우린 문제에 골몰아서 더 깊이 들어가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발을 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신자에게는 발을 빼기 위한 기도와 발을 뺀 상태에서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 내용을 전해주세요. 장군 랍사게의 모욕에 의해 온 백성이 덜덜 떨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이 아예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과 글의 그 무게가 다르잖아요. 상대가 또 제국의 왕입니다. 히스기야 이 편지를 들고, 오늘 첫 절 보니까, 14절 보니까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나 유명합니다. 기도 자체도 유명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을까요? 이 기도 이후에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의 군대가 자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칼에 맞아 죽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우리가 원하는 그 결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소원합니다. 나에게도 저런 결론이 있었으면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많은 연구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요,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를 매일매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발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읽고 또 보았는데
이 히스기야 기도의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어요? 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처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하자마자 살폈잖아요.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죠. 물론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모욕당하실 분은 아니죠. 다만 지금 그는 그 하나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나 사네립이 내 군대를 이끌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정복했다. 그들이 다 기도하더라. 그들의 신을 향해서. 그러나 나와 우리 아수르 군대를 이기지 못했다. 따라서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도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이 내용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것 같아요. 아수르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부추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선동하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어떻게 보면 꼼수처럼 보이는 이 모습이 우리 선민의 기도의 특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스기야 이 기도의 내용의 그 내용을 우리가 내용대로 살필 수 있으려면 이 19장 전체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피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 살폈었는데 여러분 6절과 7절 한번 보실까요? 19장 생각나시죠? 6절과 7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수르의 2차 침공이죠. 그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편지를 보내기도 전에 그들 아수르와 사네립과 그 군대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알려진 이 타이밍은 사네립이 편지를 보내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 이 판이 벌어지고 나서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이잖아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을 파악하시고 그제서야 팔을 걷어붙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자로서의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히스기야의 기도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내 치성이 부족하다고 우린 생각하지 않아요? 응답이 없으면? 근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건가요? 히스기야가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과 계획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우린 우리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 그럼 앞선 사건들 한번 쭉 우리 꼬리에 꼬리를 한번 이어볼까요? 히스기야는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었잖아요. 특별히 기본적으로 이론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이해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왕의 지위를 사용해서 그 이론 믿음대로 산당을 다 제거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산당이 너무나 중요한 장소였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 이들이 없습니다. 호응을 받기까지 한 거예요. 그만큼 히스기야는 정직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거죠. 게다가 히스기야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아직 현장 믿음으로 전환되기 직전이에요. 그가 침묵이라는 것을 깨닫고 배우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그의 삶이 형통했던 것은 그 정도가 얼마나 진지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한 그의 사모가 깊었기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수르의 1차 침공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두렵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우리도 다 경험해 봤어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들. 이론 믿음으로 히스기야 무장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의 마음의 벽을 이 가공할 만한 문제는 두려움과 환란은 뚫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자 히스기야의 마음 안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보다 더 우선적으로 이 아수르가 처음 침략한 이 사건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이 큰 문제가 그의 마음의 중심을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때 그의 기도가 어땠나요? 그때 그의 기도가 어땠나요? 그때 우리의 기도가 어땠나요? 하나님을 동원하는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보다 이 세상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더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동원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동원되는 분이 아니시죠. 히스기야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은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유한자로서. 그래서 도착한 자리가 어디예요? 침묵의 자리였습니다. 아수르가 두 번째 침략하잖아요. 똑같은 두려움과 어려움인데 히스기야가 침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합니다. 그렇게 침묵을 하자 어떻게 됐어요? 마음 안에서 아수르의 2차 침략의 이 상황은 놀랍게도 빠져나갑니다. 오늘 표현대로 하자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 사실이잖아요. 이 침략한 사실에서 발을 뺀 거예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판단이 멈추고 그것을 내 일로 여기지 않고 빠져나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얼마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면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해야만 이것이 가능한 일이 될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자마자 어떤 일이 나타나죠? 현장에 급격한 구도 개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현장에 무엇이 있나요? 히스기야가 있죠.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3자 구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문제를 대면하고 이 3자 구도를 양자 구도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자꾸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양자 구도와 내 문제와 나 사이에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던 히스기야가 침묵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음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그것을 빼내어 버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자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는 아수르 침공이란 이 거대 사실에 대해서 발을 뺀 제3자가 되고 상황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대립하시는 이 개편된 구조가 지금 히스기야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보여야 하죠. 신자는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히스기야처럼 세상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근데 반드시 이 구도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발을 뺀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구도가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하염없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세상 문제에 골몰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은 자칫하면 무효화되는 기도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적군 왕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나 모욕당했어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지금 뭘 느끼냐? 하나님께서 모욕당하신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모욕당하신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시고 완전히 연합이 된 상태죠. 나는 그런 하나님 편에 서겠다. 여러분, 이렇게 자리 옮김이요, 세상에 머리가 좋고 셈 좋은 사람들은요 이거 쫓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머리 좋으신 분들 있으시죠? 눈치 빠르신 분도 있고요, 줄 잘 서시는 분도 있죠. 그런 방식으로는 이 길을 쫓아가지 못해요. 누가 이 길을 같이 갈까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하는 사람. 이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지식과 권능과 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 일이 내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나의 편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덧 우리가 침묵을 배워요. 그 침묵이라는 것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발을 빼고 나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곁에 서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침묵 이전의 이 사내립의 위협은 곧바로 나의 멸망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어떻게 나요? 그 두려움뿐이었죠. 공포였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아수르가 대결하는 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편을 쓰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사내립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히스기야가 되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떨리기만 했던 히스기야가 이제 그 사내립을 향해서 분노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지금 똑같은 그 위협받고 위협 사실이 떠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히스기야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내 앞에, 눈앞에 펼쳐진 이 현장의 일들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온전히 계시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더듬어 와서 19절을 오해할 리 없지만 많은 이들은 마지막 이 19절을 오해합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그의 손 사느립이죠,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수르 침공이 두려워서 나 좀 살려달라는 기도로 밖에는 안 보여요. 글자만 보면.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했죠.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 상황에서 발을 뺀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아수르의 침공이 세상 사람들, 적군뿐만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유다는 끝났다,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 이것에 화를 내요. 여러분 이 장면 떠오르시나요?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모든 장군들과 군인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그 장면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꼬맹이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다윗이 어떻게 가능해요? 주류로 살지 못했잖아요. 양측이었어요. 형들은 다 아버지 옆에서 같이 집안일 고민하고 대소사 정하고 하고 있을 때 다윗은 양측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늘 하나님을 벗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 모든 사람들이 쩔쩔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골리앗을 향해서 분노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까지 하냐면 여기 보세요. 그리하시면, 구원 그리하시면, 이 밑에 구절을 잘,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적의 침공 아래에 있는 우리 상황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민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 구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그 상황에서 발을 빼면 이런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을 뺀 자의 기도만이 이 세상의 실제 상황과 현장에 대한 그 기도가 유효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실한 어떤 성도님이 사업을 크게 하셨었는데 사업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게 그분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와요. 사업에 수완이 있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판단했고 밤새 걱정했고 방책을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문제에 계속 쫓겨다니죠. 근데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회사 전체가 없어진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세상 현장에서 나의 삶의 일상에서 급박한 문제가 힘든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신자는 간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고 있더라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질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안 하면 아멘을만 하시네. 뒤로 도망가라는 말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다그 함마슐트라는 그 유엔 총장이 그 인용했던 말은 뭐였냐면, 제가 그 전문을 그 유엔 총장에 가겠다 다짐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용했던 그 글이 도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평화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전진하겠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피하고 싶지만 더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십자가의 침묵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뺌하는 거죠. 하나님께 수동적인 능동인 거죠. 수동적인 능동을, 최상의 수동적인 능동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더 큰 사건이란 이 믿음의 고백.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에게도,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새롭게 이 양자 구도로 개편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대면하고 계신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 그러니까 감사밖에 없는 거죠.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 배우기니까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약된 거 잘 좀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한번 연습을, 훈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십자가에서 죽는, 이게 침묵, 한 단어로 하면 침묵이죠. 이것으로 발뺌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그 문제를 꽉 붙들고 이게 무슨 금과 은인 줄 알고 꽉 붙들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요. 아니에요. 거기서 발뺌하는 거예요. 그 문제와 대면하신 하나님과 그 양자 구도가 되기 전까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갖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그냥 무용한 기도가 된다니까. 우린 오랜 세월 무용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와 하나님과 대면하고 계신 것이 내 마음에서 느껴진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느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깊어지고 놀라워지기 시작하냐면 그 문제잖아요. 그 문제의 영역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관계의 문제라면 저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원수일 수도 있잖아요. 나의 은원관계로 깊이 서로 묶여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나를 사용하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나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민이 드리는 발 빼기 위한 기도이고 또 발을 뺀 기도인 거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한번 주기도문을 그래서 천천히 한번 살피겠습니다. 올 말이 될지 내년 초반기가 될지. 승리의 삶을 승리하도록, 신자가 이 땅을 살면서 승리하도록 하셨는데 그 승리의 삶을 계속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참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